이제 거의 한 해가 마무리되는 끝자락에 와 있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예. 이기순 고사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큰 새벽에 매일 하는 설교 테이프를 막 그냥 들으시면서 그 말씀에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셔서 그렇게 보내신다고. 그거 이렇게 동영상 잘못 누르시다가 카톡으로 저한테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냥 거의 막 기절할 뻔했어요. 권사님 제가 반가워서. 네. 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말씀 속에 파묻혀 있다가 그냥 엉뚱하게 카톡 한번 눌러서 통화하면 너무 좋겠어. 꼭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렇겠지. 오늘 말씀의 결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결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뭘.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 사람이면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기면 천국 가고 지면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예. 이기면 세상을 이기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세상에게 지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우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안심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애굽, 바벨론, 그게 내 안에 있어서 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나한테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네 안에가 전쟁터야.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기 안에 주권, 자기가 주인 자리에 완전히 자기가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리는 내어드렸는데 아직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 이 탐심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와 같이 계속해서 그 자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전쟁터예요. 근데 반드시 여기서 이겨야 된다. 근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은 그 상태가 뭐냐면 이긴 상태입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반드시 이겨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지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제 인생의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옥 가고 싶은 분. 저는 공간적 지옥, 천국도 믿거든요. 공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믿지만 지금 이미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이것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떠나서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이라는 건 시간 개념의 영원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사는 거. 그런 개념의 그 공간적
그런 것도 저는 믿어요. 개념도.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서 살고 싶으신 분, 손 좀 들어보라니까. 없어서 안 드는 거예요? 나는 혹시 있는데도 안 드나 그러는 줄 알았지.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육적으로 보면 사람의 어떤 판단에,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하면 그게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세상에 모두가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다 여기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고, 넌 도대체 누구냐고, 너 내 신부 아니야, 그리고 버림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훤히 영적 눈이 떠진 사람들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여기 단상에선 이 김진성 목사는 그걸 좀 알려주려고, 그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진짜 생명의 길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려고. 왜? 이제 봤으니까. 이제 그게 보이고 그게 알아졌으니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좀 그 길 안 가게 그거 가르쳐 주려고 매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는 뭐 내가 죽어서나 갈 그런 영적인 문제, 관념적인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알아졌으니까. 거기 안 보내려고. 이게 또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오늘도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야. 이겨야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이기는 거야 하고 그게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고 그걸 마음에 이 신비에 한번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겨보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소원도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열매로. 근데 우리 거는 아니야. 그건 맞아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기는 자가 어디 가고 지는 자는 어디 가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반드시 이겨야 된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요? 그죠? 요건 다 아시죠? 그죠? 예. 그거 한번 보자고요. 한 군데 한 교회한테도 빼먹지 않고 일관성 있게 주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근데 어떤 자가 이기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진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있는 자들,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고 믿는 자가 이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못 들으면은요, 아무리 뭐 주여 주여 하고 별짓 다 하고 별 헌신을 다 해도 그거는 진짜 무익한 거예요. 내 몸을 내어 불살라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구제하여도 거기에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알아지면은요, 세상에 그게 보물이고 그게 생명이고 나 이거 절대로 안 놓칠 거야. 나는 오로지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제일 가장 값진 거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재물, 행복, 내 어떤 명예, 어떤 것도 이거의 가치에 비할 바가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가기를 바랍니다. 예. 자, 한번 계시록 한번 보고 올게요. 2장.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자고요. 7절. 귀 있는 자는, 이 귀가 뭐 여러분들이 귀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육적인 귀.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귀 있어요. 근데 귀가 있는데 못 듣더라는 거야. 눈이 있는데 뭐 하더라는 거예요? 못 보더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들으래요. 왜? 그래야 이기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잘 들어서 그걸 진리로 깨달아 들려져서 그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게 믿음인데,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야. 이게 지옥 가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그 둘째 사망이거든요. 이게 서머나 교회한테 보낸 거고, 버가모 교회한테도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그래야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지금 만나, 하늘의 만나, 감추어진 만나, 흰 돌,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 이게 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한 지금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이제 왕 같은 이제 왕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면서 29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3장. 그렇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뻥뻥대는 이것들 사대교회 또 뭐야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데. 자, 4절부터 시작.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이건 하늘의 생명책이에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뭐예요?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만 이런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 모두가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근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여기서 육적인 땅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요, 13절 이하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그 좀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용의 입. 용은 뭐예요? 이거 우리 저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적으로 따지면 성부잖아. 짐승의 입. 누구야? 성자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누구예요? 성령.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계시록 16장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영인데 그거는 누구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다. 이것들이 뭐예요? 이적을 행한다고 그래요. 기적을 행한다니까 그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껍데기 얘기하고 땅의 말을 여기서 내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내가 여기 사탄의 일꾼으로 서 있어서 내가 내 몸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속에 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그게 껍데기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저는요 사탄의 일꾼이 되고,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말이 뭐예요? 귀신이라니까. 귀신의 영. 그게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니까요. 그걸 아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뭐 귀신하면 무슨 뭐 피 흘리고 뭐 이상하게 머리 막 이렇게, 누가 한번 머리 긴 사람 한번 시범을 보여볼까? 소복까지 입고 머리 막 눈 뒤집고 막 하면서 그런 게 다 귀신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뭘 귀신이라고 그래요? 네 안에 거짓된 땅의 말로 네 안에 가지고 있는 진리가 없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뱀이고 독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근데 제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눈치채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내쫓던지 제가 설교하는 걸 듣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가야 돼요. 진짜 진리가 있는 교회로 가야 돼. 근데 진짜 진리를 여기서 선포하면 성령, 거룩한 영이 입에서, 말이 뭐예요? 말이 뭐야? 영이잖아, 영. 말로 오잖아요. 불의 혀가 어떻게 해요? 혀 같은 것이 임하잖아요. 그게 성령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영. 여기서 거짓이 나오면 그거는 악한 영이라고 하고, 그걸 귀신의 영이라고 하고 똑같아요. 뭘로 와요? 말로 온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뭐라고 그래요? 영이어야. 그게 바로 영이야. 제가 여기서 껍데기로 얘기하고 율법적으로 선악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저는요 이 입에서 귀신의 영을 쏟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동물을 쏟아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죽인다고 그래요? 수건이 덮여진, 돌비에 새겨진, 손으로 쓴 그 율법. 근데 그걸 아세요? 구별하십니까? 정말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오늘 여기서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데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지적인 동의로 믿습니다 하면 나는 믿는 줄 알아. 뭘 믿어요? 뭘 믿는다고? 막 힘을 줘서 믿습니다 하면 나는 동의를 했어. 나 믿는다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믿음은 실제인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 못 이겨요. 진다고. 지옥 가면 어디가? 지옥 가면 어디가? 지면 어디 가요? 그걸 아냐고요. 그 결국을.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믿음이 뭔지를 알면은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다 싸워줘요? 세상하고. 믿음이 싸우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그냥 이김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승리입니다. 그냥.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뭐한 자들이에요? 결국이 이긴 자들입니다. 이거 그러잖아요. 믿음이 승리라고. 근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
이거 가지면 이게 진짜야. 그러고 이걸 가지면 하는데 요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거 가지면 되는데 요게 뭔지를 몰라. 엉뚱한 것 갖고 나는 가졌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주 쉽게 해드릴게요. 유치원생들도 알아듣게. 여러분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니까 이 가치가 떨어진지 않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다 뭐 한다고요? 이겨요. 믿으면 눈에 뭐가 없어요? 뵈는 게 없어. 뭐 세상 거꾸로 가도 뵈는 게 없어요. 세상과 내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그래서 믿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뭔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영적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오늘 알려드릴게요. 다시 했던 거지만 다시. 세상이 뭔지 몰라. 세상이 뭔지 모르고 세상과 싸운대. 믿음도 뭔지 모르고 싸운대요. 그래서 진짜 이기는 게 뭔지도 몰라. 내가 졌는지 이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보고 싸우라고 안 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누가 싸워요? 믿음이 싸워요. 저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기들이 다 못 왔네. 왜 못 왔대? 아기들이 못 왔어. 여러분 아기가 아주 아기일 때는 자기가 어떤 주관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가 행동합니까? 아니면은 자기는 없고 다 누구가 다야 자기한테. 엄마가 다잖아요. 이 아이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요? 엄마만 의지해요. 이한테 궁궐 같은 집을 줘도 엄마 없으면 그게 뭐예요? 에? 쉽게 얘기해. 우리가 좋아하는 궁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없는 궁궐은 그에게는 뭐야? 지옥이야. 의미가 없어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근데 아주 초가집,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으면 그 초가집에서도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거기가?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전부야, 그냥. 내가 어떤 상황, 또 언제, 어디서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분만 있으면 그냥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분이 다야.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자기 엄마 하면 다인 것 같이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안식을 이렇게 취하듯이 그 예수 한 분으로 내가 그런 자리가 그런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두렵다고 그래요? 안 두렵다고 그래요? 안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안에 주인이 되는 거야. 나도 이제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어. 아기가요, 이제 커가면서 이제 점점 자기가 자기 안에 어떤 생각이 많아지고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자기가 전적으로 나는 엄마가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 마음대로 살라고 자꾸 반항하고 엄마 품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탕자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게 가치가 있고 귀하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세상적으로는 맨날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세상 생각하고 세상과 하늘은요, 땅과 하늘은 천지 차이라니까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경을 보면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 아이가 자라서 지가 주체가 돼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나도 엄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엄마 가만히 있어. 엄마를 이제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나가서 세상에 가서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이 둘째 아들. 근데 성경은 그런 자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에게서 끊어진 자를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개념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관점으로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거는 세상 가치예요. 그래서 네가 싸워서 세상을 이겨보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악한 데에서.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그거 말고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고 지가 하나님같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지 말고 성경은 뭐예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나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입니다. 진짜 입술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십니다. 주인 하라는 대로 이 종은 따라갈 뿐입니다.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면 저기로 가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하늘적 가치관으로 개념으로 이게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전혀 믿음 세상은요 자기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자기가 의롭고 뭔가 이렇게 행함으로 한 걸 가지고 그걸 내놓고 저 사람은 말이야 진짜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속에 예수는 없는데 완전히 자기 안에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17절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자가 천국에 간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에피소드가. 어떤 자가 의롭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세리는 막 저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도 못 드는데, 하나님이, 이 세리한테 의롭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한 거는 뭐예요? 불의하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가는데, 막 어린아이들이 쫓아온 거야. 어린아이들이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놈들아. 너희 사람도 아니잖아, 이놈들아.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그 예수님이 막지 마, 이놈들아. 막지 마. 너희들이 옳은 줄 알아? 너희들이 네 안에 중심돼서 선악과 먹고 너희들이 네 안에 주인이 돼가지고 너희들 뜻대로 사는 그게 옳은 줄 알아? 엄마가 다인 줄 아는 저 어린아이들 저게 바로 의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저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그래요. 이게 하늘적 개념의 믿음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선악법으로, 자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같이 좀 눈 좀 떠졌다고, 세상적 지혜, 지식이 있다고, 얼마나 건방진지,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땅의 말로만, 율법적으로만 그걸로 꽉 채워져 있어서 그게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게 외식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내 말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너 가서 말 선포해봤자 그들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그걸 하나님은 내가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한다고 했지만 다 그렇다고요. 근데 엘림교회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그게 이기는 승리자가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고요. 뭘 얼마나 더. 그냥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소리 못하겠어요? 잘 안 나오지, 그지? 자꾸 세상과 나 풍파만 보이고 검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파도 풍랑만 보이죠, 그죠? 근데요, 예수를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인
것 같더라고. 점점 저도 조금씩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구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확 이겨버리네. 근데 이 믿음이 없어. 그냥 내 의지로, 지적 동의로 나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그거 생명인 줄 알고 껴안고 살아. 똥을 껴안고 살아요. 진짜로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믿음이 뭐다?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러려면 이 주인 자리에 그분이 주인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져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그냥 상태인 거예요. 그대로 보여드리면 그게 바로 예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게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자고, 그게 오늘로 얘기하면 세상을 뭐한 자예요? 그래요, 이긴 자예요. 여러분들은 못 이깁니다. 세상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세상이 뭔 줄 알아요? 코스모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어떤 이 구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나도 뭐예요? 나도 뭐야? 그게 세상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세상이에요. 근데 뭘 세상하고 싸워서 이겨? 마귀가 마귀하고 싸워서 뭘 이깁니까? 지가 세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 내가 세상에 안 되려면 내 안에 누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미 세상인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완전히 내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면은요, 내가 어떤 열심히 막 진짜 막 허벅지를 찢고 막 가는 막 음란한 눈으로 막 음욕이 생겨서 막 여기가 눈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여자들 쳐다보고,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하려고 막 눈을 빼버리고 이걸로 막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그래서 내 의지로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되냐고요. 그래서 의인이 되더냐고.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가 열심히 해서 너가 한번 의인이 돼봐, 그렇게 하시지. 뭐더러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까지 일부러 죽여가지고 우리 안에 주인 되겠다고 치사하게 우리 안으로 자꾸 오시려고 하냐고요. 진짜 치사하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셨겠어. 근데 하나님은, 이 엄마의 심정은 아기가 별짓 다 해도.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세상 나라는 백성이 임금을 섬기지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근데 그걸 모르니까 감사도 안 나오고 맨 원망 불평만 나오고. 알면은요, 그냥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이게 그냥 어거지가 아니라 지적으로 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 저도 옛날에 이걸 못했어, 이 말을. 그 허세 부리지 마. 허풍은 떤다, 진짜. 그랬는데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그렇게 그거더라고요. 그분 자체가 그냥 내가 없으면, 내가 있으면 세상과 내가 보이지 뭐가 보여요. 지금 어려운 환경, 이 상황,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게 보이죠. 내 형편이 보이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런 자가 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뭐 난다? 거듭난다. 베드로서 1장 23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로 났다. 그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도 뭐라고 그래요? 일만 스승은 많은데
그걸 가르쳐서 종들을 많이 만드는데 진짜 아버지, 생명을 낳는, 아들을 낳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아버지, 눈 떠지고 났더니, 성령 받고 났더니 세상에 내 이 진리의 말씀이 흘러들어가 저 사람이 생명을 낳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자기가 뭘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이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육을 입고 우리의 형체, 똑같은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근데 그 안에 사람의 씨가 아니라 누구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씨는 뭐예요? 말씀으로 잉태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의 씨로 난 육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안에 하나님의 씨, 말씀, 진리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성전이라고 하고, 이걸 오늘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미 이겼다. 내가 싸울 게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 뜻대로 성경을 봐도 여러분 관점으로, 여러분 아는 눈으로 읽어내고. 그런데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으로 이제 성경도 읽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지 우리가, 그죠? 제가 그랬듯이. 자,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 그리스도가 뭐야? 크리스토스.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자한테 기름 부어요?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크리스토스는 뭐냐면 주권자, 왕,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세요? 주권자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냐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냐고요. 내 뜻대로 아니고 그분 말씀이 나를 끌고 가냐고. 그분이 주권자냐고요. 왕자리에 여러분이 왕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앉아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아멘. 이거 없는 자는요, 장로, 권사, 집사, 아무 소용, 목사?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진짜가 아니면 자기도 버림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알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피스튜오라고 그러죠. 믿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믿는, 그냥 내가 지적으로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상태, 그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래? 그분이 끌고 간다며. 그러면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야.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냥 끝. 그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자 2, 3절 그거 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 왜 안 무거워요? 여러분 사랑 막 해줘요? 이게 율법으로 내가 이거를 지키려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운 짐이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뭐해? 사랑이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거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못해. 네 안에 있는 내가 할게. 그러면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면 쉬운 거예요? 근데 지가 하려니까 안 된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봤자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이게 믿음이거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 덩어리야. 그냥 다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야. 거기에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뭐야? 사랑이야. 우리 개념의 사랑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저보다는 훨씬 많이 하시지만. 근데 그걸로 사랑한다고 100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린 진언자인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뒹굴어도 사랑, 그 사람이 날라도 사랑, 걸어다니면 뭐예요? 저기? 사랑 가네. 그러니까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이름이에요? 예수, 사랑. 그래서 저 사람 가면 뭐예요? 저기 사랑 간다.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이게 무거운 거냐? 아니요. 율법으로 내가 행위로 지키려고 하면 무거워서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무겁지 않아. 네 입에 있잖아.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가 뭐예요? 이분이 진짜야.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왕이야. 주권자야. 그렇게 믿는 자, 받아들인 자. 그래서 아까 그 계명들을 지키다 이 말은 테레오라고 그랬어요. 헬라 말로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두가 아니라 그냥 킵인, 그냥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갖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하고 이렇게 있는 거. 이걸 프로네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 이미 사랑. 누구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믿음. 이게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사랑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여 내 안에 계신, 그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거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지.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다, 자기 의지로 된다? 아니,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요한복음 1장 얘기.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군 줄 알죠? 그런 자는 세상을 진다, 이긴다? 이긴다. 이기면 어디 간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 뭐가?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우리는 그걸로 결과까지 이미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왜? 그건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는 패배자예요? 승리자예요? 승리자지. 근데 뭘 걱정하냐고. 뭘 불만스럽냐? 불만하냐고. 알면은 감사밖에 더 나와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해. 그냥 감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 말씀 뭐예요? 이제 너로 살지 마. 너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해. 그러면 감사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충만하면 뭐가 나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 네 걸로 하지 마. 네 의지로. 누구 걸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께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나오지 않으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예요. 고 집사님 진짜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다? 니케, 승리는 이것이다. 딱 한마디로 정리해줘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게 나도 될 수 있고, 그 승리는 뭐예요? 딱 하나야. 믿음.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뇨? 이렇게 질문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건 나로 안 살아요.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게 그냥 감사해, 범사가. 그런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5절에 정리를 딱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겠냐?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없습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싸워서 유대인들 같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그렇게 피곤하게 무거운 짐을 오히려 그러면 더 무거운 짐만 더 짊어져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나오라? 그러면 뭐 해야 한대? 쉬게 해준대. 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왜 이걸 마다하냐고. 근데 왜 그래? 몰라서. 오늘 믿음이 뭔지 좀 알아졌어요? 다시 한번 정리가 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이 뭔지, 하나님 없는 그 질서 체계,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도 뭐다? 세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뭐예요? 누구하고 전쟁이에요? 세상과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누구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없는 그 상태. 그러면 이미 그 믿음의 사람은 졌다, 이겼다? 이겼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이, 진리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기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영이 준비됐어요?